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야훼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야훼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0년과 제30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담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 요담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같이 보고 요담의 이야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격 급한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습 정체 구간에 만났습니다. 늘 밀리는 구간인 거죠. 이 밀리는 구간이 언제쯤 풀릴까 노심초사하고 좀 답답해하는 순간에 앞에 택시가 샛길로 탁 빠지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택시 하시는 분들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저 택시를 따라가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 차가 택시를 딱 따랐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냐?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쫓아가는 그 뒷차를 보고 또 다른 차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택시를 쫓아나가는 그 차열이 몇 대가 이제 줄을 지어서 막 나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갔는데 갑자기 택시가 멈춰 서더랍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그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갑자기 다가오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왜 자꾸 따라오냐고. 나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데. 감사합니다. 화장실 급해서 가는데 왜 자꾸 날 따라오냐고. 참 민망하다고.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길이 되게 막히는 길에 이 내비가 빠져나가냅니다. 됐구나. 그리고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한참 돌다 와 보니까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갔다 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려고 자꾸 합니다. 본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을 더 많이 따라가려고 하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장점만 따라가면 참 좋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단점까지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도 역시 그랬고요. 지금 자녀 세대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참 좋지 않은데 내가 이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뒤를 돌아봐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모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요담. 유다 왕 20명 중에 한 사람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버지를 교훈 삼아서 쫓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 왕의 특징은 요담 왕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27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차지하지 않는 9절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요담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은 어느 구절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버지였던 우시야를 의식하고 그 우시야 왕이 했던 모습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요담에게 있어서는 우시야 왕이 어떤 본이었고, 또 아버지 그 본을 따라서 아들이었던 요담 왕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니까 그렇게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강성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겠죠. 영적인 부분도 그랬을 것이고, 도덕적인 부분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 또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담이 이끄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요담이 통치하는 나라가 점점 강해졌냐 하면은 5절 말씀 보시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국제 정치 속에서 나라가 강해졌던 거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암몬을 무찌렀고, 암몬이 그 해에도 100달란트 밀 10,000고루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암몬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우시야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당시 애굽은 강한 나라였죠. 근데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였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삶을 살았던 것이 아들 요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갔기에 아들 요담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따라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어떤 삶의 원칙과 어떤 원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 삶에도 동일하게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이렇게 유다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인접해 있는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홍해 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사해 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있었고요, 암몬 족속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그 강대국의 나라들 사이에 쌓여 있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민족도 있었고 애굽이라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있는 그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어찌 보면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이 자손이었던 요담 왕까지도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해항으로 나아가는 에돔 나라에 있던 엘롯을 지배하고 항구를 건설했는데 그 항구도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차지하고 있는 그때도 빼앗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지중해 해상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었던 요담도 그 해상권을 뺏기지 않고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영토적인 환경을 넓혀가고 있었을 때 그 요담 왕은 아들이 되어줌으로 아들이 왕이 되어졌을 때도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평온해 보이시는군요. 예,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자기 등수를 유지하며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성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뿐이겠습니까? 운동도 그렇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습니다. 어떤 최상위 상권, 최상위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고 더 애쓰고 힘든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하고 힘도 써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보이는 등수도 그런데 이 나라, 영토 이것도 당연히 그렇죠. 지켜나가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담 왕은 노력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산 속에 있는 그곳에 있는 성읍을 건축해 나갔다는 겁니다. 애썼다는 것이죠.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숲풀 가운데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야훼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하나님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보수를 했다는 것이겠죠.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이죠. 허물어진 것을 다시 보수했다는 것이겠죠. 확장하고 수리해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오벨 성벽도 많이 증축해 나갔다는 겁니다.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버지였던 그 우시야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왕이 되어졌던 그 요담 왕 시대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잘못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 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상하여졌더라. 저희들이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열왕기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샘플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 다윗대로 행했느냐, 다윗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열왕기의 어떤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강성하게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보시기에 좋은 길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시기에 좀 합당한 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었습니다. 우시야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요담이 왕이 됐을 때 원래 이 왕과 그 왕권 사회 가운데에는 굉장히 치열한 음모가 있죠. 한국 조선 시대도 그렇듯이 뭐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음모가 있었고 어떤 힘의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었을 때가 이때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14대 왕 스가랴 왕이 등위했는데 6개월 만에 반역에 의해서 이제 살롬이 피살을 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살롬이 15대 왕으로 되어졌지만 1개월 만에 또다시 무나임에게 피살을 됐고 16대 왕이 무나임이 되는데 또다시 그 죽고 17대 왕 부가히야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이제 베가에서 또 피살이 되는 죽고 죽이는 음모 속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요담이었던 거였습니다. 어떤 세상의 음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좋지 못한 것을 택하며 삶을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요담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었고 그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야 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요담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냐? 그렇지는 않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 삶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읽었던 27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야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표준세번역을 번역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모습이 어땠길래 아버지하고 달리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뭔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요담이 아버지였던 우시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던 모습을 보고서 똑바로 행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인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의 행위, 아마샤도 역시 하나님 모습이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와 달리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야훼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모습이 일어나질 않죠. 성전에 가는 걸 좋아했고 신앙이 투철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우시야가 교만해졌던 거였습니다.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던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건, 요담 왕이 우시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 우시야는 교만해져서 하지 않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생겼는데,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인 우시야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삶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아들이었던 요담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일을 성전에 가서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배를 거슬렸다, 하나님께 믿음이 약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선지자의 들책입니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할아버지였던 아마샤가 에돔을 이겼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신하들의 어떤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 아마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살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을 다 봅니다. 아무리 잘 부모님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오해하지 마, 이래도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냥 보고 다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담처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모습은 받아들이지 말아야만 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삶에서 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뿐이겠습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물론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요담은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을 걷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만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도구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열강의 외교관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런던 주재 독일 대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좀 더 봤습니다. 독일 대사, 런던에 살고 있는 독일 대사, 얼마나 그 삶의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는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답니다. 총리가 아니더라도 또 외무장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품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6년도에 갑자기 대사직을 사직했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에드워드 7세가 영국 국왕으로서 이제 재위를 해서 5년째를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외교 사절단들이 국왕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답니다. 15년 동안 런던에서 주재했던 독일 대사가 그 만찬에 초대를 돼서 의장 역할을 맡게 됐고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에드워드 7세가 굉장한 좀 남봉꾼이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만찬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도록 했답니다. 후식이 나온 다음에 만찬이 끝날 무렵에 거대한 케이크와 함께 이제 갑자기 불빛이 흐려지더니 거기서 이제 창녀들이 들어오고 이런 좋지 못한 분위기로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주재 런던 주재 독일 대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 속에서 그냥 대사직을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만했다는 겁니다.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닌 것이고, 이거는 나라의 대표로서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요담 왕이 그랬던 거였습니다. 요담 왕은 점점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고 또 그 왕을 보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갔었냐? 그렇지를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진 은혜로 견고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역시 요담 왕 가운데도 좋지 못한 기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언급되어졌냐면 2절 맨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맨 끝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아직도 그냥 부패한 모습으로 계속 있었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부패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가 발전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뒀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두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방치해뒀다, 그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15장 34절에 35절까지 있는 기록을 보면 왜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그 부패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야훼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들이 부패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냐면 산당을 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것은 그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적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늘 반복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 왕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굳이 이것을 제거해서 백성들과 충돌을 일으킬 것인가? 그냥 눈 감아두자,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 그대로 뿌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것이 그것이 그냥 그들의 삶이 되어졌고 방치되어졌고 이것이 그냥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요담의 실수가 뭘까요? 요담의 실수는 어떤 관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방치해뒀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놔버렸던 거였습니다. 관습이 뭐고 습관이 뭘까요? 관습과 습관 틀릴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습관은 뭐냐면요, 개인이 습득한 개개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습관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관습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의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 속에서 구성원의 대다수에 의해 상습적으로 수행되고 승인되어 온 행동 양식 전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관습은 공동체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죠.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든 관습이든. 요담의 실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관습으로 커진 거죠.
관습으로 커진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나라의 기관을 흔들 수밖에 없는 어떤 큰 것으로 커져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요담왕은 아버지 우시야에게서 좋은 점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잘 통치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은 거부했습니다. 정말 무자르듯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관습이 되어지고 관습이 뿌리를 내려줬던 그 산당 사건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두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의 존폐가 바뀌는 거죠. 요담의 실수는 그거였습니다. 그냥 놔버린 것, 작은 것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작은 습관이 분명히 저에게도 습관이 다 있죠. 저도 습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작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눈 감아줘도 괜찮겠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 습관이 좀 지나다 보면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관습으로 커져가고 이것이 더 커져서 나라의 어떤 기관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점점 커져가게 된다면 이건 아니죠. 커져가기 전에 습관이 관습이 되어져서 나가기 전에 그 관습은 습관을 바꿔야만 됩니다. 잘라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저희 삶의 기준은 늘 성경이고 성경에는 자기 자신만을 비춰봐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보니까 이것이 잘못이네. 그건 아닙니다.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고 내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모습을 바꿔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죠. 저 사람도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커져가면 안 됩니다. 습관이 관습이 되어지고 더 커져가고 견고한 뿌리가 되어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담왕은 참 아쉽습니다. 참 잘했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려고 애썼고 노력한 모습도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삶에 안타까운 것은 습관, 관습을 방치해뒀던 거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관습이 무엇인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믿음으로 더 살아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더 힘주실 겁니다. 요담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모를수록 계속 불러야 됩니다. 후렴 부분은 금요일 날에도 들어서 좀 익숙할 부분이지만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싹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져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해지면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에 있지 않겠습니다. 낙심에 있지 않겠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요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요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주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종일에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거룩하신 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하시는 성령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이 또다시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쓰러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반복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다짐과 결단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늘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면 하나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담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반복돼서 그것이 관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방치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은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끊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